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보시고 떠오르는 속담이 있으실 줄 압니다. 뭐죠? 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얼굴이 매우 못생겼습니다. 또 얼굴이 아주 예쁘고 또한 몸매가 늘씬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겠죠?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남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리에 얼굴과 몸매는 아주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자, 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얼굴은 아빠를 닮아서 세계에서 가장 못생겼고, 머리는 엄마를 닮아서 세계에서 가장 미련한 아이가 태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처럼 속담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리 쉽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하나 말씀의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얼마간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농부의 피눈물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주말 농장이다 하여서 몇 안 되는 평수에 소일거리로 주말에 한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농지로 가서 풀도 뽑아주고 또 물도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줄 압니다. 그러시면서 알게 모르게 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농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도 하시죠. 자,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소일거리는 엄밀히 말해서 취미 생활이지 농사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농부는 그 마음이 농터에 있어서 매일같이 새벽녘에 논밭에 나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곳을 지키는 자이며 또한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에 생명을 건 자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바로 그 땅에서 소득이 발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또한 피눈물을 수없이 보면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밤에는 하루 종일 그 몸뚱이로 땅을 일군 신음소리의 귀를 틀어막으며 잠을 애써 청했습니다. 흔히들 성도분들이 기도 말 속에나 신앙적 표현 속에 농부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농부가 힘써 봄에 씨를 뿌려 그 땀과 수고의 결실을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물론 일반화된 표현이기에 누구나 불편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농사꾼의 아들로서 그 말은 심하게 거부감이 드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실제 농사는 가을부터 시작이죠. 거둬들인 소득과 결실을 모두 다 팔거나 먹지 아니하고 반드시 차년, 내년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남기고 농사를 또한 새로 짓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값을 따로 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겨우내 그 씨앗을 잘 말리고 보관하여서 봄에 땅을 뒤엎고 파종하여서 시기적절하게 비료와 수분,
빛의 양을 잘 조절해 주고 수시로 잡초와 병충해, 짐승들의 방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과 함께 먹으며 생활해야 하는 것이 농부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만한 수고와 열정을 그 땅에다가 쏟고 보였다면 당연히 우리들이 흔히들 하는 말처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세상이 그리 녹록지 못한 것일까요? 조금만 지나면 수확하는데 하루 전에 태풍이 와서 모든 작물들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새로운 병충해가 전국을 휩쓸고 가서 걷어들여 팔만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는 경우들도 수다합니다. 심한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너무 잦은 비로 과실이 다 물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해가 그러면 다음에는 좀 괜찮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모든 재해를 다 피해서 빠져나왔는데 그 해 너무 풍년이 들어서 모든 작물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내다 팔아봤자 재료값도 나오지 않는, 수확도 못하고 고스란히 땅에 묵혀야만 하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결국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수많은 농사꾼들은 술에 쪄들고 노름에 빠지고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어버리고 가난은 대물림 되고 많은 것이 우리의 농부들의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들을 쉽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는 단순한 논리로 저들을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너무 비관적입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경우에도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목하다 보니 잠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니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의 삶에 찾아왔던 고난의 과정을 너무 쉽게 관가하거나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즉 그의 눈물과 암흑 같은 수많은 밥을 기록한 1장에서 41장까지는 다루기를 기피하고 신속하게 결말부인 축복의 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있어 재물과 자녀와 아내와 친구와 질병까지 정말 그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가 믿음을 저버린다 하여서 과연 누가 그를 쉽게 단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그의 상황인데 말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종살이 430년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 비롯된 기도는 단지 몇 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에서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종의 신분의 굴레는 아들의 아들의 아들, 다시 말해서 고손의 중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응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녀들은 감격의 기쁨이라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평생 기도의 삶을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간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실 줄 압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과 은혜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우리 눈에 잘 적용되어지지 않는 은혜의 법칙들로 인해서 이중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복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이 우선하여서 그 법칙에 순응하고 만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되어져 버린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말씀의 법칙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내가 주면, 내가 일하면, 내가 심으면 거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의 방식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들어맞지 않으면 손쉽게 신앙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정한 법칙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갖다 놓고 강요하는 모양새이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것이지만,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등지겠다라는 자세인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붙여보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잔잔히 녹아있는 이 비유는 아버지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세상을 향하였던 아들의 회개와 돌아옴으로 해피엔딩, 즉 아름다운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어떨까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 또다시 아버지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집을 가출해버리는 사건, 그래서 아버지를 더욱더 실망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사의 위치에서 뜨거운 열정과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면도날을 소유하게 되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치가 옳고 그름으로 분명하게 양분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어중간한 그리고 어정쩡한 신앙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는 단칼에 작사를 내기 시작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잠시 휴학을 하고 막노동으로, 판매 사원으로 공장에서 전전긍긍하며 몇 년을 생활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신음소리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나 자신의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밑바닥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직장인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마치면 얼른 집에 가서 잠이라도 청하면 될 텐데 들어가지 않고 술을 마시게 되는지, 또한 술 마시는 게 죄라는 어줍지 않은 그런 단죄보다는 그거라도 마시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곤고함이 바로 제 눈앞에 아른거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기도도 마음껏 하고 싶지만 하루의 고된 삶이 육체와 정신을 놓아주지 않아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피곤함에 쓰러지듯 잠에 빠지는 일상이 어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들이 왜 없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터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현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사랑할 힘조차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우리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당연히 왜 그 돈 걱정을 하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어련히 채워주실 텐데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야, 이렇게 말해본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죠? 하지만 겪어보면 믿음 없는 나날을 사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돈 없는 나날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채워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멜로디가 되는 것을 느끼는 것,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아이 진짜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쯤에야 간신히 채워주실 때가 있고, 그것마저도 없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불신앙의 말이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지금 저의 삶의 명확함이 아닌 모호함의 연속성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그럴싸했던 허울 좋은 나의 모습보다 더 진짜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이라는 메이커 옷에 가려져서 그렇게 숨겨져 있던, 알게 모르게 삐져나왔던 그 맨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맨살로 이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섰다 하여서 그럴싸한 목사도, 타고난 사랑의 사도도, 모든 일에 굳굳하고 의연하게 잘 이겨나가는 슈퍼맨도 사실 아닙니다. 이러한 모함의 연속성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마침내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모호하게 짝이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바닥을 갱신하고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멋지고 긍정적인 내가 아니라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규와 한숨과 눈물 속에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견공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맨살, 쌩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가식과 체면의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그 모습에 속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맨살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순간, 모함의 연속인 이 시간 속에서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아시는 그분을 미약하나마 신뢰하고, 아니 신뢰하지 못할 때조차도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호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라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악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경우 약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설령 그게 있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과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수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 모양이고 또한 구조적인 악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만사 형통하고 할렐루야! 라는 도식이 성립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둘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었더라. 하지만 현실은 이런 식의 핑크빛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전히 어렵죠. 그러기에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마디 툭 던지는 그런 그릇된 잘못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그것밖에 못하니? 하시기 전에
곁에 있는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리에서 나온 말은 사실 그 사람의 머리까지만 감동시킬 뿐입니다. 가슴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의 가슴까지만 전달될 뿐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의 삶까지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쓰며 하나님을 따라가 봅시다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약속의 땅이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노정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들의 여정은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고 찾아야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어쩌다가 온 행운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4대에 걸친 피와 땀이 녹아있는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통해서 극적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좀 쉽고 그 길이 좀 가깝고 편해야 가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또다시 많은 분들이 저의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섭리론을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렇게 너무 쉽게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초두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신학을 공부한 목사도 이 어려운 섭리론을 논하기 쉽지 않은데 너무 간편하게 이 논리로 귀결되는 것, 그 행간에 있는 인간의 고뇌와 또한 투쟁과 눈물과 인내의 과정 없이 너무 쉽게 편안한 자리에 안착하려 드는 것은 신앙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그 고통 가운데 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바로 무정한 사람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모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나실 법도 하신데 잠잠히 그 모든 투정과 반역과 제약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 5절에 보면 읽는 사람도 열불이 터집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동안 고뇌하며 고통하며 기도하던 자들을 들어서 끌어내 바로 해방시켜 줬더니 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고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겨우 구원해 놓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열불이 터져서 당장 그들을 불러 살라버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모세가 그 자리에 자신의 의분을 드러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결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무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give and take, 어려운 말 한번 써봤습니다. 주면, 내가 베풀면 당연히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사상이 현대인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써먹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결과물, 소산물 다 받아먹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감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그것에 목매달면 우리는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을 향하여서 너무 복 이것에만 매달리며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는 자가 이 땅에서 너무 약삭 빠르고 속아주지도 않고 손해보려 하지도 않고 고생하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거나 또는 기도와 말씀, 신앙이라는 말만 앞세우면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 풀려나가는 마법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기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이 없다손 치더라도 저 천국의 희망과 소망을 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도대체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도마에게 손을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에다가 집어넣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또한 믿음을 고수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주어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신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온유함으로 다가서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며 문제에 빠진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까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해 다른 사람이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그들의 짐을 대신 져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 간단하지 않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무엇인가 다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을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진실된 믿음이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천박한 믿음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손에 쥐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전에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